자, 우리가 뭔가 세운다는 거, 뭐 건축을 한다는 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뭐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4번째 건축을 하니까 평균적으로 5년에 한 번씩 건축을 했던 거잖아요. 20년이 넘어가니까. 자, 그러니까 뭐 건축하는 게 되게 쉽고 그냥 뭐 뚝딱뚝딱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고, 자, 무엇인가 건물을 짓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자, 신앙의 성벽을 짓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 뭐 가정을 또 세우고 이런 것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혼율이 50% 넘어섰다는 말은 좀 아닌 것 같고 거의 50% 정도 왔다고 봅니다. 어떤 분은 에이 아닌 것 같다고. 아닙니다. 이 통계가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나라의 혼인수, 예를 들어 2023년, 24년 해서 혼인 건수가 1년에 몇 건수가, 그러니까 이제 혼인신고를 하는 거죠.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니까. 혼인신고하는 건수가 약 19만 건수가 돼요. 19만. 그러면 이혼하는 건수는,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이혼을 해서 갈라쓴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뭐 법적으로 또 서류상으로 이혼 안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서로 그냥 별거 중에 있다든지 갈등 속에 막 싸움질하고 있는 그런 가정까지 포함한다면 굉장히 많은데 그 숫자가 약 9만 2천 건수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50%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1년에 19만 건수를 이제 혼인신고를 하고 또 이혼하는 건수는 9만 2천 건수가 넘었으니까 거의 50% 가까운 거죠.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높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위기 속에 살아가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신앙에 대한 이야기, 건물 짓는 이야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 이것만 했지 정치적인 부분들 또 경제적인 부분들, 특히 우리나라는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강대국 사이에 깎여가지고 정말 어려운 상황. 여러분들도 뉴스 듣고 해서 어느 정도 느낄 것인데, 결론은 우리나라는 또 우리 자신들은 이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한 위기 속에 살아가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뭔가 우리가 이렇게 세운다, 가정을 일으켜 세운다, 교회를 일으켜 세운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만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느헤미야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랬잖아요.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애지중지하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버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그저 사람들이 사는 그 성읍에 이제 들짐승들, 날짐승들이 사는 곳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70년의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자,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귀환해서 보는데 이거 다시금 성벽을 쌓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귀환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모든 것이 그냥 일사천리로 막힘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저 순탄하게 잘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2장서부터 4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주변 국가들, 그러니까 외부적인 그런 반대와 또 압력, 이런 어떤 공격적인 성향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일본이 잘 되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아니죠? 배가 아프죠. 배가 아파. 그래서 좀 안 되게, 그래서 예를 들어 태풍이 막 온다 그러면 우리 어떤 마음 같죠? 일본으로 가라, 일본으로 가, 이런 마음. 일본이 잘 된다 그러면 배가 아파요. 솔직히 대한민국 사람 특히나. 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해가지고 성벽을 쌓는다 이러니까 이웃나라 주변 국가들이 좋아라 하겠느냐고요. 안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회방을 놓고 방해를 놓고 공격도 하고 외부적인 이런 어떤 압력들이 계속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들이 2장서부터 4장까지 이어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에는 내부적인 갈등과 내부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70년의 세월을 지나고 다시금 고향 땅으로 귀환했는데 외부적인 어려움, 외부적인 그런 압박이나 또 회방이나 반대, 이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걸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좀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 성벽을 쌉니다. 성벽을 쌓으니까 많은 백성들이 거기에 동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벽을 쌓고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느냐면 식량이 부족한 거예요. 식량이, 먹을 것이. 뭐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살면서는 뭐 먹는 것 때문에 뭐 걱정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제는 외국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했는데 농사도 제대로 잘 지을 수도 없고, 또 사람들이 성벽을 쌓고 성전을 뭐 재건한다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농사 지을 사람들까지도 노역에 동원이 되다 보니까 농사 짓는 것도 줄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식량도 부족한 거예요. 자, 뿐만이 아닙니다. 또 지금이야 뭐 비가 안 오면 뭐 모타로 물을 퍼서라도 되지만 옛날에는 가뭄이 오면 뭐가 되겠습니까? 흉년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가뭄이 들어서 또 흉년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식량이 부족하고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세금 관계, 과도한 세금을 또 매기는 거예요. 특별히 강력한 그런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죠. 거기가 속국들에게 세금을 많이 또 걷어들이는 겁니다. 이러니까 식량도 부족해, 또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 거기에다가 또 페르시아 제국 같은 데서는 속국 여기에 자꾸만 세금을 세게 때리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어떤 일들을 벌이느냐? 땅을 담보로 이제는 돈을 빌린다든지 식량을 조달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뭔가 개선이 돼서 뭐 농사가 잘 돼서 빚을 갚거나 막 이러면 좋은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식량이 부족하지, 세금은 많이 걷어가지, 또 흉년이 들지, 농사는 안 되지,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빚이 늘고 이자가 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까지 막 팔아먹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들을 노예로 막 파는 거예요. 뭐 살아야 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지금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은 했지만,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큰 위기 속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우리가 살면서 뭐 가정의 위기라든지 또 국가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혼란함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나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때도 느헤미야 시대 이때도 귀환은 했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과연 어떻게 헤쳐나가는 거냐, 어떻게 다시금 일으켜 성벽을 재건하고 세우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해 나갈 때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제는 극복해 나가면서 다시금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고 세웠느냐? 첫 번째는 원인 파악을 하면서 진정한 회개 운동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자, 좀 성경이 좀 길지만, 자, 7절부터 9절까지 자, 먼저 좀 읽겠습니다. 자, 제가 화면 준비해 놨으니까 화면 보시면서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수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여기 7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깊이 생각하고,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깊이 생각한다. 저는 이 깊이 생각한다는 이 단어가 원인 파악이라고 생각해요. 원인 파악. 지금 우리나라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귀환했어요. 귀환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적인 그런 어떤 방해나 공격, 압력, 또 내부적인 지금 이런 어떤 갈등과 위기,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지금 느헤미야 선지자는 앞부분에 보면요, 백성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고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에 있는 거냐, 이 원인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원인 파악을 하고 원인 파악이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회개의 진정한 회개를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쉬운 성경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눈 뜨고, 자, 여기 보고, 이거 안 돼. 자, 7절로 9절 같이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한 뒤 귀족들과 관리들을 나무랐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를 너무나 많이 받고 있어. 나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집회를 열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동포 유다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팔려갔지만 우리는 힘닿는 대로 그들의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포를 팔고 있소. 우리가 우리 동포를 같은 동포에게 몸값을 받고 팔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오. 관리들은 잠잠코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또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옳지 않소.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오. 우리의 이방인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소. 아멘. 자, 7절 보시면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뭐한 뒤? 생각한 뒤. 이게 생각한 뒤.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라고요? 원인 파악을 하는 거라고. 지금 이 지경이 되는 게 뭐냐 이거야. 예? 지금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 사회가 또 우리 신앙 공동체가 만약에 위기에 빠졌다면,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이 위기가 찾아왔는가? 원인 파악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되면 되겠지, 예? 이런 마음 갖지 말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위기 만난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귀환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시금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외부적인 압력이나 회방, 또 내부적인 갈등,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위기가 무엇 때문에 왔느냐 생각하면서 원인 파악을 하고, 그러면 원인 파악을 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뜯어 고쳐야 되겠죠. 그걸 가리켜 저는 진정한 회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문제의 원인, 이 지금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입장에서 지금 이 위기가 무엇 때문이냐, 원인 파악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원인 파악을 해보니 결국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이자를 받고, 성경에 보면요 이자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물론 뭐 은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자를 내야 되겠죠. 근데 은행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아야 돼. 그건 영업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과 사람과의 이런 거래는요 이자 받는 건 성경적이지 않는 거죠. 근데 지금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에게 막 엄청난 이자를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요 이거를 뜯어 고치면 안 되겠다. 이걸 뜯어 고쳐야 된다.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고 그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여기 12절에서부터 읽을 때 제가 또 강조되는 거 뭐 반복되는 단어 뭐가 나오냐면 말씀대로 행하여, 말씀대로 행하여. 할렐루야. 이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며 문제의 원인을 치료하고 있고,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대로 행하고 이것을 고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말로만 하는 거 진정한 회개 아닙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하는 거, 이것도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으로도 말로도 그리고 행동으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또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이 나의 잘못이면 선지자의 이제 촉구하는 말씀대로 행하여 삶을 바꾸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다시금 세우시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위기 속에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진정한 회개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제는 백성들의 이 아우성치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고 어려워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런 행동들이 어떻게 하여 변화되고 있을까? 저는 그걸 찾아봤는데 13절 끄트머리에 그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 13절 맨 끝에 보시면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예를 들어 선지자가요 아무리 회개를 촉구하고 외친다고 할지라도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만약에 없었다면요 무시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성경 구절 속에서 회중이 다 뭐 했다고요?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고 외쳤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이 단어 속에도 지금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를 향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난 거죠. 다시 말해서 온 회중들이 선지자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 음성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아멘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생기면서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토리는 그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막 아우성을 치니까 선지자가 그걸 보면서 원인이 어디 있을까? 원인 파악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보이는 거죠. 막 이자를 받고 막 이런 어떤 잘못된 행태들을 보면서 회개를 촉구하니까 백성들이 그때 아멘하면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결국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서 이제는 극복이 되고 다시금 외부적인 그런 어떤 공격이나 압박이나 회방, 또 내부적인 이런 어떤 갈등과 위기 속에 그것을 극복하여 다시금 성전을 세우는 이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 가정의 위기, 신앙의 위기, 이 사회적인 위기,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금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또 우리의 사회를 지금 무너져간 이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뭐부터 했다고요? 원인 파악을 했다 이거예요. 원인 파악.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무엇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런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가? 원인 파악을 하면서 이제는 정말 진정한 회개를 또 이루게 됐고, 이 진정한 회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19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물론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이 그저 원인 파악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이런 인간적인 노력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19절에 가보니까 자 어떻게 말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지금 느헤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원인 파악도 했고 또 그 원인 파악한 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백성들은 그런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또 행하고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보이고 잘 되는 것 같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일이든 정말 인간적인 노력도 하고 또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그런데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대가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요 보상을 하나님께 기대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뭔가를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또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하여 내가 정말 지치고 또 고생에 허덕이는 그런 모습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모습을 버리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상은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 선지자는요 사람들에게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애쓰고 자기가 이렇게 정말 앞장서서 헌신하고 모범을 보이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지만 그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해라요. 주께 하듯. 예?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다고요?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모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면요 모세는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받을 상을 생각했어요. 왜냐? 모세는요 왕이 될 사람이었었어요. 왕이 충분히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했어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애굽에 있는 재물보다, 애굽에 있는 그 보화보다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그는 기대했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그 성전, 성벽을 다시금 세우는 일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백성들과 함께 다시 세웠는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처음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원인 파악했다. 원인 파악.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는가? 원인 파악을 하면서 그 다음에 백성들과 함께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촉구할 때 진정한 회개가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다가 이런 인간적인 노력만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열심히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구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교회를 세우고 또 가정을 세우고 지금 혼란한 이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말씀들을 잘 실천하여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